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영혼에 영적인 진리가 비춰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한다는 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비밀이고 계시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과학에 대한 지식, 철학에 대한 지식, 다른 어떤 그런 지식과 다른 영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내면의 영혼 또 우리의 육체 우리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장 과정 너무나 세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인식, 새로운 변화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이 땅에 자연으로 태어난 인간을 전혀 다르게 살게 한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새롭게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사실 그 초자연, 자연의 근원 되시고 근거 되신 초자연의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그 근원에서부터 다시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높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생이 이게 인생이구나. 셀라비 그러잖아요. 셀라비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이제 뭐 과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을 이제 갖게 되면 인생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해해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얻는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르게 이해하게 될 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연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또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져 있었던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자연이 이게 오염이 되고 일그러져 있고 끼어져 있어.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라면 원래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축복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밀, 조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유와 복종. 자유와 복종. 따라해 보세요. 자유, 복종. 네. 인생의 행복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유로워야 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서로 말하자면 자유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트루니에가 이것을 인간의 자리에서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운동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루니에가 인간에 관한 어떤 심리학적인 여러 통찰을 그가 종합해서 말한 인간 발달의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갖춰야 할 어떤 삶의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자유를 추구하고 있고 자유를 넘어선 보다 높은 가치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문명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서양 문명은 자유라는 가치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아주 강하게. 근데 동양 문명은 자유라는 가치를 상당히 많이 억압하면서 복종이라는 가치를 드러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아왔어요. 한국 문화 전통을 어려서부터 체득하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아도 한국인이에요. 뭐 한 몇 세대 지나가면 한국인의 그런 특성을 많이 잃어버리겠지만 미국 가서 30년 산 우리 교민들도 똑같은 우리랑 한국인의 생각하고 한국인의 사고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자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를 삶에서 나타내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한국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구원이 뭘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통된 자연,
원래적인 본성은 뭐냐면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그런 배경 안에서 지내온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나이 순대로 60대인 저는 저 수준으로 자유를 조금 배웠고 40대인 우리 성도들은 40대 수준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배웠고 지금 30대, 10대 그 수준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더 배웠죠. 뿌리는 같아요. 사실은 자유가 없는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게 된 거죠.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서양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서양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자유를 누리라.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잃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세뇌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우울할까요?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고 행복지수가 OECD에서 제일 낮고 그럴까요? 서양으로부터 자유라는 가치를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너무 깊은 뿌리에 자유를 부정하는 그것이 너무 깊은 뿌리에 놓여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랐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고 군대 가면 군대 상관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그냥 윗사람에게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복종해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눌려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에게 눌려 있어야 돼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 문화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 어땠어요? 어린 시절이 행복했는지 행복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내 삶에 그 자유가 있었는가. 그것만큼 내 인생이 나는 행복해. 나는 내 인생이 괜찮아. 근데 어려서 그 자유를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눌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속에서 왜곡되어 있고 눌려 있었던
자유를 빼앗긴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자유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놀라운 자유라는 선물이 왔어요. 여러분, 서구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 거할 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자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자유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유도 함께 잃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서구 사회가 자유를 다 빼앗기고 과거의 이교적인 율법의 억압적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도.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기독교가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한다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초등 교사, 억압적인 초등 교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서양도 동양도 다 이 억압적인 초등 교사 아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이 초등 교사의 억압적인 율법의 권세가 깨지고 자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했다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는데 유교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고 일제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초등학문의 권세가 깨어지고 율법의 권세가 깨어지고 초등학문 아래서 종으로 하던 자들이 초등학문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한 아들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유교의 율법, 가부장적인 유교의 율법, 이 권위주의적인 유교의 율법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 지금도 이 사회가 온갖 율법으로 우리를 강제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깨어지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정치적인 개념이기 전에 영적인 개념이에요. 자유는 정치와 법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곳에만 비로소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온갖 율법이 사람들을 지배해요. 일제의 율법이 끝나면 공산주의 율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부의 독재가 끝나면 또 다른 좌파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없으면 자유는 없어요. 자유를 위해서 막 부르짖고 투쟁하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그렇게 해서 투쟁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을 이룰자. 예.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종의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율법의 종의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경험이 그러하고 우리의 의식이 그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자유로운 아들의 정체성. 예. 아들을 율법에 지배할 수 있나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어떤 율법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항거하고 투쟁하고 혁명하고 온갖 운동을 다해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자유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에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믿어지는 사람에게 자유가 임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또 이러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거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네.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고요? 어려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랑 주면 아이들이 자유로운 거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아이들이 자유로워지는 걸 봐요. 문제는 사랑이라는 이 음식이 없으면 자유라는 것은 없어요. 빼앗긴 자유를 어떻게 찾냐 하면 이 사랑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누군가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자유를 갈구하고 아무리 외치고 투쟁을 해도 자유는 오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억압에 불과해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투쟁하고 혁명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자유가 왔나요? 더 강철 같은 억압이 온 거예요.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자유는 사랑받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서. 아이를 자유롭게 하려면 혼내고 야단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아이를 사랑을 해도 우리의 내면 안에 그게 없잖아요, 차원이.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야. 사랑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아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말 안 듣는 아이가. 싫은 거예요. 빨리 저걸 고쳐가지고 제대로 잡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사랑이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병들게 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자랐지만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병든 것처럼.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이거 고쳐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억압적인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목마를 때,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 있잖아요. 자유가 목마를 때. 우리나라도 자유가 목말라서 사람 부르짖고 외치고 지금도 자유를 목말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자유는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받으셨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내 인생 안에 이제까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온갖 묶임들이 엄마한테 들어왔고 아빠한테 들어왔고 선생님한테 들어왔고 직장 상사한테 들어왔고 주변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들어왔던 온갖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그런 소리들이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서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죄와 판단과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끊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쳐지지가 않아요. 끊쳐지지가 않아요. 온갖 판단들이 끊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은 저 사람 잘못했지. 응? 옛날 우파 정부 군부 독재에서도 그랬고 지금 그보다 더 심한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응? 사람들을 쥐잡듯 했잖아. 쥐잡듯. 응? 사회를 정화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가 도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 북한처럼, 홍콩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나라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그런 나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떠한 억압적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빼앗기려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공산화가 돼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화가 돼도 설사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이 사회가 억압적인 권력이 들어서 지금처럼 입틀막법 만들고 5.18 특법법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검열하고 해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사람들이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권력이 있든 누구든 자기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하는 자들, 자기의 재산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요. 지금 이재원 정권이 그렇게 철권 통치로 사람들을 위협하니까 언론이고 법조계고 학계고 예술인이고 다 꼼짝없이 복종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종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억압적인 통치도 그를 구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도,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법도, 공산주의의 그러한 위협적인 것도, 이슬람의 그런 율법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억압적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내 재산 다 빼앗기고 나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제가 78회 강복절입니다. 78회. 해방된 지 81년. 건국 78년. 일제억압에서 해방되었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자유롭다고 했던 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과 제도도 고치고 그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우리나라가 억압적인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억압적인 것을 드러내고 비추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자유로운 아이들을 만들어 자유로운 아이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아이들. 억압받지 않는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어른에게나 권력자 앞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용기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그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 인정에 목말라 가지고 이뻐지려고 하고 공부 잘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한 부자유한 인생 끝내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이들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지. 자기 인생. 왜 다른 사람 쫓아가게 해요? 왜 사회가 요구하는 거 따라가게 해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찾게 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기 인생.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못 살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살아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야지. 그러려면 부모가 세상적인 가치 내려놓아야지. 부자 되어야 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그 율법 내려놔야지. 아이들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가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얼굴이 좀 이쁘지 않든 뭐 좀 뚱뚱하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긍정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이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불행하면 되겠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뭐 공부 때문에 눌려 있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돈 벌고 살지? 그런 거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 때문에, 아빠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가지고 뭐 자기 주장하고 뭐 마음껏 살아가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우울하게 살아요? 우울하게 살 이유가 없지. 나는 가난해도, 나는 돈이 없어도, 우리 집은 작아도, 뭐 우리 엄마 아빠 직업은 뭐 그렇게 변변치 않아 보여도 나는 대단해. 나는 놀라운 존재야. 나 함부로 보지 마라. 까불지 마라. 두 번째 운동. 두 번째 운동은 복종입니다. 복종. 벗어나야 할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율법이 있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제는 그거 더 이상 구속받지 마라 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서양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막스, 니체 같은 사람들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율법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정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구속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있죠. 그런 자유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 미워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폭력으로 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억압을 해도 되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막말을 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그게 무슨 자유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법이 없이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슬러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산 거예요. 이 사회가 그것을 다 허용해줬고 정당해줬고 괜찮다 말하고. 요즘 사회는 어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서 법을 다 폐기하고 그걸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 좌파, 특별히 이 좌파 정권, 이 좌파에 이렇게 젖은 사람들은 자유도 억압하지만 특별히 이 율법을 깨뜨리는데 아주 명수들이에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자유를 위해서는 그런 거 구속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것을 벌하려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악법을 만들고, 그 방종한 자유를 보호하는 악법을 만들고, 제대로 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입틀막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잘못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이제까지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율법 아래서 종단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모든 선생이든 목사든 위에 있는 어른이든 누구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위해야 돼요.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권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버지든 선생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권위주의를 가지고 억압하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불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불법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을 해야지.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복종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넘어가고서도 이게 내 자유라고 자기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누가? 사탄이 그러는 거지. 마르크스나 니체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그런 거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좌파들을 통해서 사탄이 그러고 하고 있는 거지. 왜 거기에 복종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왜 사탄의 말에 속아서 거기에 따라가겠어요? 괜찮다. 이거 따먹어도 된다. 이것은 사탄이 속인 거지. 어떻게 자유가 무제한한 자유입니까? 피조물의 자유가 어떻게 무제한한 자유예요? 피조물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주장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주장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넘어서 자기가 신적인 자유를 주장하게 되면 결국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 사회도 나의 주인이 아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네. 내가 사회를 거슬러서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구나. 이게 서양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자유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자유라고 말하잖아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다 사실은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 온통 그야말로 썩은 내 나는, 유시민 말 빌리자면 썩은 내 나는 이 사상들이 그냥 물밀듯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장악해버렸어. 학계를 장악하고 언론계 장악하고 문화예술계 다 장악해버려. 진짜 정화가 필요해요. 정화가. 율법이 폐기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폐기되면 이 세상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라지고 결혼도 사라지고 아이도 사라지고 생명도 없어지고.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계명에 철저히 복종해야 돼.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몸이 36.5도가 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나 지금부터 38도가 되겠어. 나는 이제 36도로 살겠어. 그런다고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101도에 끓는 걸로 한번 바꿔봐야겠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연 법칙도 우리가 바꿀 수 없이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 법칙,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율법을 어떻게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요? 그건 바꾸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지. 그거는 복종해야 하는 거지. 복종해야 사는 거지. 예? 여러분, 교통법규도 해놨는데 교통신호 어기고 되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죽여요. 교통법규도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도덕법을 폐기하고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남자 여자를 바꿀 수 있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이게 버젓이 입법으로 정해지고 그런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감옥에 가두고 벌금 내고 패가 망신하게. 이 공산주의는 자유도 빼앗고 법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는 악 중에 최고악이에요. 공산주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돼요. 무너질지어다. 법을 무너뜨리면 죽음입니다. 죽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그 자유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는 자. 그러니까 여기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한 거예요. 하나는 할례는 이방인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강요했고, 그리고 정작 지켜야 할 율법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율법은 가지고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당하는 일이 그렇고, 우리 정작 지켜야 할 거짓말하지 않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있는 율법은 다 깨뜨리고, 지금 좌파 정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자유는 빼앗는 억압적인 법을 만들고, 정작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법, 도덕적 질서, 정의, 이런 것들은 다 폐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사회를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이 기준들을 알아요? 모르는 게 다 헷갈려요. 다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자유만 주장하고. 제가 요즘에 유시민 영상을 많이 보는데, 그가 한 말이 이제 회자되는 말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ABC론이라는 게 있어요. ABC론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A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B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C는 그 중복된 벤 다이어그램의 양쪽 원에서 이제 중복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 근데 사실상 어떤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둘 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익 추구도 문제지만 이익은 일종의 자유와 같아요. 자유와 같은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정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좀 더 바르게 살고, 이게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죠. 근데 공산주의자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도 그 일을 자기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양쪽을 지금 다 겸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그런 요소가 있죠. 자기도 이익도 추구하고 공산주의 가치를 추구하니까. 근데 그 가치 추구가 오히려 사람들을 빼앗는 가치 추구라니까. 자유를 빼앗는 가치 추구.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이 자기 자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때요? 그냥 제대로 된 이익이 아니라 과도하게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부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참 유심히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이제 유식한 것 같은데,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 아주 피상적인 일반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야, 유시민 대단해.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확실하게 주장해야 돼요. 확실하게.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법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또 싸워야 돼요. 법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싸워야 돼요. 다 재산을 빼앗겨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으로 자유의 가치와 이 복종의 가치를 알고 이 양자가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안에도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다 오염이 되어 있고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자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고 정죄로부터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 외에서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죄를 마음껏 허용하는 이 포스모더니즘의 방종한 자유주의로 가버렸고, 그리고 그 자유를 구속한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를 다 빼앗고 이상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저 높은 덕을 아는 사람들, 왕적인 미덕을 아는 사람들, 지혜, 용기, 절제, 정의, 플라톤의 사주덕 같은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에다 넣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살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덕을 추구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바탕 위에서 덕의 추구, 거룩함의 추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두 가지 운동을 제대로 이쪽 저쪽 둘 다 잘해야 돼. 계속 둘 다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멋진 인생이 돼요. 아이들도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그들이 직업이 무엇이든 하나님 주신 각자의 특성이 있겠지.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은 운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특성은 있겠지만 자유롭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는 의로운 존재.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도 어느 철학도 어느 유명한 가문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탁월한 오직 예수의 가문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는 더욱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놀라운 자유와 복종이라는 놀라운 이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